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의 노랫소리를 그치며 공의를 흐르게 하라십니다. 아모스 5장 23절과 24절 말씀 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지만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인데 어떻게 흐르게 합니까?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왜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데, 선행하며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학대받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 미래가 있는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남을 어떻게 변호합니까? 변호해 주다가 내가 그 누명까지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의와 공의는요,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때문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들을 때에 뭔가 어색합니다. 지금까지 공의롭게 살지 않아도 잘 살았습니다. 왜 이상한 말을 해서 혼란스럽게 합니까?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공의라는 말 자체 듣기 싫습니다. 때문에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공의를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앞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우상에게 오염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를 빙자하여, 다시 말해서 주의 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곳에다 우상 덩어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절교를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감사헌금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선교헌금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11조와 건축과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작정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동반하는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예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왜 헌신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너희가 제사 드리고자 한다면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 내 죄를 거기에 씌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짐승 한 마리만 갖다 주고 내가 내 대신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00마리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 이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의 이렇게 영적인 황폐함에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히 단회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면 한 번 정도는 행할 수 있어요. 정확히 법대로, 정확히 공의대로 사랑을 좀 품고 행하라면 한 번 정도는 행할 수 있는데, 마르지 아니하는 물과 같이 흐르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십니다. 이는 공의로운 삶으로 저들의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결단합니다. 저들이 결단하기 전에는요, 공의가 빠져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예배, 형식에 매어있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참된 예배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공의를 강같이 생명같이 흐르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며 따르는 일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 정의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 정의라는 얘기는요,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공의는요, 이 법대로는 법대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요 건강치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헌신하는데 건강치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처럼 열심히 주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못도 받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지만 똑같은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 공의라는 것은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공동체에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대로, 부한 자들은 부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 공의가, 물론 정의도 흘러야 됩니다. 정의도 물같이 흐르고요, 이 공의가 강같이 계속하여 흐르는 예배, 선하게 사는 법이 공의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특히 아모스 5장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5장 14절 상반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예요?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지금 이건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옛 믿음을 계속하여 회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필요한 것, 우리가 사는 길은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내 답답한 마음, 물론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떤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만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속상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혐오해야 돼요. 악을 증오해야 돼요. 어거스틴은요,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말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시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셨죠? 악을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고민하게 됐어요. 고민하면서 과연 그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는데 이 선에 결핍되면 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가?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 공의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선을 향하여, 공의를 향하여 달려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를 행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또다시 넘치는 사랑의 공의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예전에는 정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천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성도에게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살라라고까지만 묵상하였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공의롭게 살라, 공의를 행하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까지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라, 믿으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공의로 나아가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나아가 공의를 행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나약함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공의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온 세상을 공의로 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오라, 목마른 자라 나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내게 나오라, 내가 쉼을 허락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푸신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흘러야 하기 때문에 강입니다.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할 수 없기에 사랑의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와 성회, 즉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멸시한다,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구원은 행위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면,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잖아요. 한 주간 생활하다가 교회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지 라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교회 맨 처음 나오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할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예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기도하고, 기도도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라라고 우리 주일학 여러분들 선생님 할 때 다 가르쳤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예배를 역겨워 하셨기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때문에 예배는 형식적, 의식적 예배 이전에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의 예배보다 아름다운 예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요,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에 공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을 때에 공정할 수 있고요, 부정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같이 흘러야 된다고요?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의는 모든 것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강같이 흐르고 우리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같은 믿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의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나 철저한 절기의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가 흐르는 순종하는 예배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예배,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셨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앞으로도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자신을 살펴볼 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기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힘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배하시고 오실 그 날을 사모하라. 결국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저들을 통해 아모스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는 복을 받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로 하여금 세상에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풍성한 열매와 추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읍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주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도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믿음 때려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도 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한 아모스 9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공의가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강같이 흐르는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